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이적 기사가 함께 병행이 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한 직원 그러는데 이제 마가복음을 보면 이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회당장 야이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 보면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이제 죽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이 이제 그 당시 현장에서 쓴 것이 아니고 이 복음서는 그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 알았는데 재림이 이렇게 늦어지자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증거할 필요성을 가지고 후대에 기록이 되었죠. 후대에 기록이 되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뭐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관점을 가지고. 그래서 직접 본 사건도 있고 들은 사건도 있고 또 그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제 해석을 하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라고 야이로가 이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나오고요.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내 딸이 죽어간다 그렇게 말하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중간에 야이로의 집에서 딸이 죽었으니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뭐 이런 이제 내용이 중간에 첨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같은 사건이지만 이제 무엇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죠.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을 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메시아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마태복음대로 하면 야이로의 12살 된 죽은 딸을 예수님이 살려주시기 위하여 그 집을 이렇게 찾아가시는 과정에 중간에 하나의 사건이 더 발생을 하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내가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병이 나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옷자락을 잡고 병고침을 받는 사건이 이제 중간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설에도 이렇게 소설이 쭉 진행이 되다가 그 소설 속에 또 다른 이렇게 소설이 이제 하나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이 그 작품 속에서 이제 소설을 쓴다든가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액자 소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림에도 보면 화가가 어떤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 안에 또 다른 액자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 거 이제 액자 그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작품 속에 또 다른 하나의 그림, 내용 속에 또 다른 하나의 소설. 이게 뭐 오늘날의 이제 문학 기법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러 가시는 그 예수님의 여정 속에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여인이 고침을 받는 사건을 함께 기록을 해 주면서 그래서 이 두 사건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해주고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더 온전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한 아버지와 한 여인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제 이 여인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이 딸은 이제 죽었거나 거의 죽은 거와 방불한 죽어가는 상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는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또 죽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딸이 뭐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것을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와 죽어가는 12살 된 딸을 둔 야이로 그 다음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 이 두 사람이 주님께 나온 것이죠. 자, 이 둘은 어떤 사람들이었고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먼저 한 직원의 딸에 대해서 말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5장 22절로 23절에서는 이 사람이 야이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라고 말씀하므로 이 한 직원은 회당장 야이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내 딸이 방장, 이 방장이라는 것은 방금이란 뜻입니다. 방장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보는 관점에 따라서 숨이 할딱할딱 끊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제 저 사람은 죽은 자와 똑같아. 간혹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숨만 붙어 있는 사람들을 두고 의사가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나 숨원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지만 의사들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사람, 그 죽은 사람 취급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이 정확하게 어떤 병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고 죽어가고 있고 죽었는지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으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병세라면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라는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방금 죽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서는 내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시 유대 사회에 예수님 시대에는 조혼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12세면 우리나라 나이로는 한 14세 정도에 해당하는 나이인데 우리나라도 14세가 되면 부모의 허락을 받으면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때 어린 아이들이지만 그 당시는 그때 이렇게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막 접어들던 그런 나이였어요. 부모의 사랑 가운데 잘 자란 소녀가 결혼을 해도 될 만한 나이에 이르렀는데 가정을 꾸리거나 이런 일을 하지 못하고 죽음에 떨어지고 있는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죠?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20절 21절에서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라고 이 여인이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한 기간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 25절 27절에서는 이 여인에 대하여 조금 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5절로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여인의 나이, 이름, 사는 곳 이런 것은 말하고 있지 않으나 12해 동안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가. 이 질병으로 혈루증은 이제 증상이죠. 정확한 병은 아닙니다. 피가 어디에서 흘렀는지 이렇게 모르지만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여인들은 이제 산부인과 계통을 통해서 이렇게 피가 계속 흐르는 그런 질환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 12년 동안 이 질병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가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재산을 말하죠. 다 허비하였을 때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무 효험도 없고 그 질병이 더 심해졌을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진료만 하고 과잉 진료나 또 과잉 검사나 과잉 수술 이렇게 권하지 않는 양심적인 의사들도 있지만 이 당시에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당시는 오늘날처럼 뭐 체계적으로 의학 공부를 하고 의사 면허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뭐 민간 요법 뭐 이런 거 갖고 이제 대중적으로 이렇게 했더니 병이 나았다라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쌓여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뭐 사람이 연약하죠. 정확하게 진단할 수도 없고 정확한 처방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많은 의원에게 이 사람이 잘 고친다 그러면 여기도 갔고 저기도 갔고 많은 괴로움을 받아 있던 것을 다 낭비하고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도 없고 병의 차도가 없다 그 말이죠. 질병은 더 심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불쌍하고 많은 고생을 한 참으로 안타까운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12살 먹은 딸이
방금 죽었다는 것을 알고 찾아온 야이로, 그리고 이 12년 동안 의사에게 많은 고통을 당했던 이 여인, 이 두 사람이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이게 복이죠.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주님께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12살 딸이 죽어갈 때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왔는데요. 야이로는 자기의 죽은 딸에게 손을 대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에 보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 이렇게 율법은 규정을 하고 있어요. 죽은 자를 만지면 왜 부정해지는 것이죠? 죽음은 죄의 싹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 민수기 19장 11절로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로 13절, 11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잿물로 스스로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잿물은 19장 9절에 보면 이제 붉은 소를 잡아서 그 재를 물에 타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정말 씻어서 정결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12절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잿물로 스스로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리니. 그 다음 13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죽는다, 그 말이에요. 시체를 만지고 이 3일과 7일의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너무너무 무섭죠. 자, 끊어질 것은, 그 다음,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음이니라. 여러분, 야이로는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왜요? 그는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일입니다. 이 회당장은 안식일의 율법을 읽고 해석하던 사람으로 오늘날로 표현하면 설교자입니다. 율법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율법을 아는 사람이 왜 이런 부정케 되는 부탁을 예수님께 하고 있죠? 이 사람 야이로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한 번 더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이 사람 야이로에게는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이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부정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으로 인하여 죽은 내 딸도 예수님이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구약을 잘 알고 있던 회당장 야이로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도 죽은 자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구약 시대에 죽은 자를 선지자가 살려준 일이 있습니다. 2번이나 있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때.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렙다 과부, 그 집에서 이렇게 가뭄이 지나가도록 엘리야가 음식을 공개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죠. 그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열왕기상 17장 21절에 보면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시체를 만지면 부정케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만진 정도가 아니라 3번이나 그 아이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여 죽은 아이를 살려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 시대에도 역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를 믿음으로 잘 섬겼던 수넴 여인에게 아이가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아버지와 이렇게 추수하러 가다가 머리가 아프다, 그리고 죽었죠. 엘리사를 청하였습니다. 엘리사가 가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또
그 아이 위에 몸을 펴서 이 아이를 살려준 일이 있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율법대로 하면 죽은 자와 접촉만 해도 부정해지고 그 부정을 씻지 않으면 이스라엘 가운데 끊어진다는 정말 부정한 것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율법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 죽은 어린아이를 살리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같은 일을 능히 행하실 만한 분이라는 믿음이 이 야이로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사건 다 부정한 사람을 고치고 또 살려주시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죠. 회당장은 죽은 내 딸에게 손을 대어 살려달라 이 말은 예수님이 내 죽은 딸의 부정을 다 담당하시고 내 딸에게 생명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야이로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죽은 내 딸의 부정함을 대신 담당하시고 내 딸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 이건 사람으로서 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성령께서 이 야이로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던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인생의 부정을, 죄로 인한 부정함을 정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죄와 허물로 부정하여져서 곧 죄를 범하여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아는 은혜를 성령께서 야이로에게 주셨어요. 물론 야이로의 이 믿음은요, 성경 전체를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의 믿음보다는 조금 연약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8장 49절로 50절에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맞서서 하거늘, 그 다음에 이제 야이로의 반응은 기록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와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완전히 숨이 끊어졌다는 얘기를 들을 때 이 야이로가 두려워하고 염려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내 딸의 부정을 다 해결하고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나온 이 야이로의 믿음을 주님이 귀하게 보시고 정말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야이로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위로하시고 그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그 집에 갔더니 사람들이 피리 불고 헌화하지요. 피리 불고, 피리는 슬픈 곡주를 부른 것이고 헌화한다 그 말은 떠든다 그 말인데, 아이고 뭐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죽었다고 슬피 곡하는 것을 헌화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이런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이 유대의 장례법이었습니다. 주님이 들어가셔서 이들을 다 내보내셨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 사람들이 말하죠. 비웃더라. 완전히 죽었는데 잔다니 무슨 말인가. 주님은 이 아이를 깨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25절 보면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 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누가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주님. 오늘도 생명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죽은 자여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산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 복음의 진리, 생명의 복음 진리를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오직 예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연약하지만 야이로의 이 믿음을 보셨어요. 예수님이라면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이 되지만 죄로 인하여 부정해진 그 모든 죄와 부정과 죄로 인한 그 모든 저주와 사망 권세를 해결하시고 생명을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할 때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믿기만 하십시오. 무조건 믿기만 하십시오. 그냥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면서 당신이 무엇이든지 원하고 꿈꾸고 믿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음에는 내용이 있어요. 그 믿음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이거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예. 그 순복음에서 뭐 4차원 영성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이 무슨 꿈을 꾸고 포부를 갖고 무슨 생각을 하든지 비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위 이제 은사 집회 하시는 분들, 자,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을 믿음을 보시고 믿기만 하면 다 나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병들고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다 기도하면 나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런데 그런 은사 집회 참여해서 믿습니다라고 뭐 이렇게 뭐 안수 기도를 받고 그랬는데 다 병이 났습니까? 안 나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책임을 안 져요. 왜냐하면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성경이 말을 했기 때문에 병이 안 난 것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안 난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라도 가서 은사 집회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믿음은 뭐라고요? 규범적이에요. 규범적.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믿음에는 분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히브리 11장이 말하는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말할 때 그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에 비추어서 바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꿈꾸고 생각하고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라고 바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한 개념 정리가 확실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큰 혼동이 오는 거예요. 왜 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가? 하나님은요, 절대 그런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요, 구하여도 받지 않으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도 그래, 바른 기도다라고 인정하실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는 기도. 그 기도에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도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거야,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내용이 무엇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내용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야이로에게는 죽은 자를 만지면 부정해지지만 예수님이 죽은 자의 부정을 대신 담당하시고 내 딸을 살려줄 수 있는 분이라는 연약하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으로 난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주님은 야이로의 집에 기꺼이 찾아가셨고 그 믿음에 따라서 그 딸의 부정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죽은 딸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궁극적으로
인생의 모든 죄로 인한 부정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실 것을 내다보시고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정결을 규례는 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와 부정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시고 그들에게 정결함을 주시고 의로움을 주실 것을 내다보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이에요. 다 예표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실 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주님께 나와 그 겉옷가를 만지기만 해도 병을 나을 것이다,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한번 더 읽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혈루증 곧 유출병, 신약에서는 혈루증, 구약에서는 이제 유출병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부정한 병입니다. 레위기 15장 1절로 7절에 보면 이 유출병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5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절로 7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인하여 부정한 자라.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몸에서 흘러 나오든지 그것이 엉겼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의 눕는 상은 다 부정하고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7절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레위기 15장 1절로 7절만 읽었는데 레위기 15장 전체가 바로 이 유출병에 대해서 이것이 다 부정하니 어떻게 하라 계속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았던 여인, 자기가 앓고 있는 이 병이 부정한 병인 줄 이 여인은 알았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았죠. 유대인이니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부정하여 자기가 누구를 만져도 내가 만진 사람이 부정해지고 또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를 만져도 그 사람이 부정해진다고, 이건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정을 속하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정한 상태로, 불결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사람으로, 성소에 들어와 예배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출병은요, 나병만큼이나 부정한 병으로 취급을 해서 공동체에서 함께 살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민수기 5장 1절로 2절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병과 마찬가지로 이 유출병도 불결한 병으로, 접촉해서는 안 되는 병으로 율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내보내라. 이 여인은 치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치료가 되기 전까지는 공동체로부터 벗어나 있어야 되는 여인입니다. 많은 의원에게 권한을 받고 있던 것도 허비했지만 효험도 없고 더 심하여졌더라. 절망적인 여인이죠. 재산을 다 낭비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은 아니나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는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매장된 사람이에요. 누구와 교통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여인은 죽었고,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은 생물학적으로 죽었고, 무엇 때문에요? 죄로 인한 부정으로 인해서 다 죽어있는 이들을 예수님이 살려주고 있습니다.
죽은 시체도 부정하고 유출증 있는 이 여인도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옷가만 만지기만 해도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도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여인에게 네가 부정한 여인이지만 예수님이라면 너의 모든 부정함을 다 씻어주고 담당해 줄 수 있는 분이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압축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아시고 구원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 여인의 예수님께 나가 옷자락에 손을 만지기만 해도 나의 이 모든 부정함을 주님이 해결하시고 나에게는 정결함을 주시고 그래서 몸에 이 유출병이 끊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나를 세우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로 34절에서는 좀 더 길게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공중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여인의 이런 믿음을 칭찬하시기 위해서. 마가복음 5장 30절로 3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여러분, 주님이 모르시는 사이에 주님의 능력을 빼내서 사람이 자기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주문이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도 모르시고 예수님도 모르시고 성령께서 의도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가져다 쓸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주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 찾아 나올 때부터 아셨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자기 병이 나을 줄 믿는 믿음으로 손댄 것을 아셨어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여인에게 완전한 구원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부분을 연구한 어떤 학자들은 그럽니다. 유출병으로 12년 동안 고생한 이 여인, 힘이 없고 몸에 피가 빠져나가니 배싹 말랐겠죠. 기운도 없고. 이 연약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도록 예수님이 기다리셨고, 도리어 이 여인이 예수님 자신의 옷자락을 잡도록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 여인 곁으로 가까이 찾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옆에는 건장한 12 제자를 비롯하면 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해치고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다는 것은 그렇게 쉽거나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 여인이 자기에게 나아오는 모든 과정을 아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잡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도 역시 예수님께서 자기의 부정을 정하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는 회당장 야이로와 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만 어떤 사람들은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이유가 무엇이죠? 자기의 잘못된 신념과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자기가
병고침을 받고 사업이 형통해지고 직장에서 진급을 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기복주의 신앙, 성공주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면 주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그런 자기의 소망을 갖고 나온 것, 이건 그 사람의 신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바램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참된 믿음이 아니라 사람의 신념이나 바램을 다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 속한 문제의 해결자로 오신 분이 아니라 바로 이 부정한 문제, 죄로 인하여 사망과 죽음과 저주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자들의 그 근본적인 죄와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정결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성경 어디를 읽어보아도 주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문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곧 물질과 명예와 건강과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행복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신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인생의 부정의 문제로, 죄로 인한 부정으로 인해서 야이로의 딸은 죽어가고 있었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성경에서는 질병과 죽음 모두 그 근원이 다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부정해진 인생, 이런 자들은 구약 시대는요, 성막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부정, 죄와 사망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정한 저와 여러분을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12년간 고통을 받았고 회당장 야이로에 따른 12살, 12라는 말이 12년이 계속해서 이렇게 겹치고 있죠. 성경에서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12지파, 곧 택한 백성들의 숫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어느 누구라도, 택한 백성 어느 누구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 죄로 인한 부정을 씻을 수 없고 하나님께 감히 나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혈루증 여인은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교통할 수 없는, 사회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12살 소녀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결혼하여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어머니가 될 수 있는 나이에 이르렀는데 생물학적으로 죽고 말았다. 다 그 원인은 죄였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은 바로 이 죄와 죄로 인한 부정과 죄로 인한 사망과 저주에서 건짐을 받는 것.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구원을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주님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이 부정에서 노임을 받고 정결하게 된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너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겠다,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가장 큰 구원은 바로 부정에서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죽은 딸을 손을 잡아 일으키심으로 죄에서 구원받는 것, 부정에서 정결케 되는 것, 이것이 인생이 주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에서 사함 받은 자는 영원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죄로 인한 부정에서 정결케 되어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궁극적인 복락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주시지 않고, 이 영혼의 구원은 주시지 않고
이 땅에서 한 100년간 살게 하시는데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원하는 만큼 물질도 주시고 세상의 명예와 그런 인기를 얻도록 그렇게 하신다 할지라도 죽은 다음에 구원 얻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죄에서 부정케 되고 정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다면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순례길은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원을 얻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녀이시니 붙들고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때로 나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만큼 내가 세상에서 오래 살거나 영광을 누리거나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저주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주님과 교제하며 생명의 교통을 누리는 영생을 이미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바로 가장 큰 고통의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병들면 아프고 죽을 날이 가까우면 두려운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요, 성화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죄와 허물을 가진 인생, 영적으로는 이미 의롭다고 하셨고 영적으로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들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체 속에는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통하여 우리를 예수님 닮은 성화를 완성시켜 주시고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불러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생각과 관점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 그것이 가장 크고 영화로운 복이다. 이걸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남들처럼 오래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영생의 복을 받은 자들임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면전에 서게 되는 그날이 되었을 때, 왜 남들은 100살에 부르시던데 저는 그보다 일찍 부르셨습니까? 라고 항의할 성도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선한 뜻을 주께서 이루시는 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병들고 죽게 되는 부정한 인생,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부정한 자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부정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믿는 자들을 정결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부정의 값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어서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정결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이 얼마나 큰가를 더 깨달아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더 알고 사모하고 주님 안에서 주와 더불어 주님을 의지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순례길을 가게 하시고 이 순례길을 마친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 영생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